말씀에 따라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항상 늘 변함없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과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늘 제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고 변화되는,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우리가 큐티도 필요하고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시간은 저는 단연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시간만큼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일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죽어 있었던 내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계속해서 걸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전부라는 거죠. 예배가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전부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체험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뭐 때문에 삼아주신 것입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의 의미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취미가 없어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들어가잖아요. 네, 천국에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과 밤이 없어요. 천국은 늘 낮이라는 것입니다. 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올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티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왜? 살맛이 안 나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맛이 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맛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온다니까. 예배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역사서를 다 읽었어요. 역사서 계속해서 하루에 뭐 10대장씩 막 읽어도 되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역사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열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7살에 8살이 왕이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8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딱 10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린 것이 8살짜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8살짜리가 뭘 한다고.
네, 알더라는 것입니다. 8살 밖에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선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선이더라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이 공개된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나몰라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등한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님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목사님, 살맛이 나지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1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럼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가정의 기초적인 단위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창조한 기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것이 뭐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요. 그게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중 가운데 이렇게 어셈블리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총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적으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셀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반으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이 바로 셀 예배 시간이요, 반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기도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와 찬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찬양과 기도를 떠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합시다. 그런데 계속 찬송만 불러. 이놈의 교회는 왜 기도회를 안 하는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야.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하늘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찬양 드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분 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목사님 기도 안 하게 하시나? 구정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목숨 한번 멋지게 한번 걸어볼랍니다. 하나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말씀이 완성이 안 되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 기도와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딱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또, 지난번 추석에도 또 우리를 시험하시더니, 그죠? 이번에도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한 원년에 이상하게 2번 연속 뭐가 되는 거예요? 명절날이 주일날이 되는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명절날이 주일날이 되는.
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어서 고생 사소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고생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딱 부딪혀 봐야 돼. 마귀하고 싸움도 처음부터 해봐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나이 때, 언제?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 다 젊잖아요,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예배에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안식일에 따박따박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따박따박 말씀 받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따박따박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목숨을 딱딱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으로 막 진출하십니다.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앞에 떡하니 서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셔서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하나님 말씀 펴겠습니다. 쫙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떨결에 당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마귀의 역사에 의표를 딱 찔러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어요. 원래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뭐 생각해보세요. 저는 딱 보니까 목사로서 딱 품위와 인격과 모든 게 다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시를 tas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져서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 교회 성도겠죠 뭐 이러시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사를 안 보이니까 하나도 목사를 안 보이는데 정말 그래요. 저 하나도 목사를 안 보인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뉴질랜드만 갔다 하면 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 목사로 인정 못 받는데 뉴질랜드에 갔더니 목사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년 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딱 보이 저를 뭐 하는 처치 파스터 같아요. 처치 파스터. 오, 깜짝 놀랐어요. 미니스터 같다는 거예요. 미니스터 같다는 거예요.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 같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30대였는데 저는 한 50대 넘어야 목사의 품위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 30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으로 따지면 30살 배기가 뭘 알겠습니까? 30살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른같이 보이죠?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어른같이 수염 딱딱 붙이면 진짜 완전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젊어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격론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죠? 우리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의에 딱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발 3분의 2편 내가 넘기게 해주세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 좀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참 이상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번에 나는 통과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 이번에 떨어져야지.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번에 떨어져야지. 목사님이 진짜로 내 이름 빼주세요. 내 이름 빼줬으면 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번에 좀 붙여주지. 붙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쫙
열어주시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마음은, 겉으로는 표정으로 그러면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공천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아니, 겨우 2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햇수로 3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말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햇수로 3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누구는 뭐 자격이 되고 안 되고, 누구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혹시 사람들이 시험이 들까봐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준.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전통이라고 말하는 전통. 우리는 목사님 전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죠. 그런 사람들 치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말씀 안 보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니까? 저는요, 이 장로교단 빼고는 다 이단 놈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감리교 완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복음 두말할 필요 없이 저거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순절 금식기도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3시간, 4시간 막 연장 드리는데 계속 성경을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님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순복은 목사님이었어요. 순복은 목사님. 그 다음부터 조용기 목사님 설교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건질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말씀 속에서. 그 순복음 소식인가 뭔가 하는 그 소식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방언 이걸 하도 많이 강조를 하길래 성경 정말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성경을 정말 많이 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일 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임하고 마귀를 추풍 낙엽처럼 쓸어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표를 찌르면서 공격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안 돼 못해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마귀는 못할 거야. 이놈은 분명히 이번에 못한다고 할 거야. 근데 떡하니 나는 하겠습니다. 나서는 거예요. 큰 칼 옆에 차고 나서는 거예요. 한선섬 달 밝은 밤에 큰 칼 옆에 탁 차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군들을 어떻게 하면 몰살시킬 것인가. 그 달 밝은 밤에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공한 왔다 갔다 한다리잖아요. 왔다 갔다. 우리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승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내려뜨려 주시는 위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하지만 예배를 잘못 들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아론의 장남과 차남 아니었습니까?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건 번제단에서 태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남은 그 태워진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 불은 처음에 모세가 단을 쌓았던 그 단에서 나오는 불이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장장을,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여러분들 불덩이가 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막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막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희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희락을 잃어버릴 때 너무 많죠. 괜히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괜히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생각해 보면 괜히 투덜투덜대는 것입니다. 사춘기도 지나갔는데 신앙의 오춘기를 맞이해서 그러는지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좋은 가정이 있는데 목사님 가정입니다. 김해에서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예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저하고 집사람과 우리 애들을 이뻐하고 지금도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합동측이신데 저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부자지간의 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아버지처럼 저희를 대해주시고 어머니처럼 저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놀러 갔는데 사모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주 유머 감각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한테 다 하신, 니네 엄마가 사모니까 나는 오모라고 불러. 오모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사모님이 오모님이야. 오모님. 고모도 아니고 오모님인 거야. 이모도 아니고 오모님인 거야. 이게 정이품 정일품 이게 더 높은 거 아닌가 원래? 근데 희한하게 오모님이 더하기 해가지고 오모님이라고 부르라시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올라가는 거야.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야. 그 불덩어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거야. 어떤 일꾼입니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죠.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유행을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심을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우리는 변화시켜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예배하는 즐거움, 이것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리는, 명절 뭐 그런 거 뭐하러 따집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야. 뭐 때문에 사람에 맞춥니까?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옛사람은 전부 다 죽은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죠.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 목숨을 딱딱 걸으세요. 예배 목숨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배의 참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참맛을. 우상은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 보이는 것을 보는데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으로 눈요기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같죠? 안 채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야. 갈급한 거야. 언제나 그냥 공허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사는 걸까? 이런 느낌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몰랐어요. 사실은 워십이 무엇인가 몰랐습니다. 서비스가 무엇인가, 서비스가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워십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해지는 거죠. 공허함? 이런 게 언제 생기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우리를 엄습하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습격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이 성령의 화염검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안 차가지고 또 뭔지 모르는 공허함 속에 갑작스러운 추위가 막 몰려오니까 내 몸도 내 영혼도 싸늘해지는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딱 나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따르오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은 예배 드리는 기쁨인 거야. 예배 드리는 기쁨.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쾌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짜릿짜릿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 노트북이 약간 이상이 생겼어요. 막 클릭해야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약간 좀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을 해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나는 가수다 오랜만에 이게 클릭이 딱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소양이 나오는데 오 홀리 나잇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양이 오 홀리 나잇을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경이로움에 와.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가 소양 때문에 또 떴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최근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나간 이야기인지. 야, 그 나이도 뭐 30살인가 30몇 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친구가 그 노래 하나로, 나는 그 친구가 이 성악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무슨 종교 음악가를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면 발음도 이상해. 발음도 너무 이상한 거야. 발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부르면 나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외국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완전 토종에다가 경희대학교, 그것도 영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불문학과를 나온 친구더라고. 그 감동에 젖으니까 그 무대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 누구지? 옛날에 나가서에서 처음 나와서 막 휩쓸었던 키 작은 요정이라고 통했던 박정현인가? 걔도 뭐 목사님 딸이라잖아요. 목사님 딸. 어쩐지 그 담대함이 틀리더라고. 신앙이. 와, 이 부르는데 소양 딱 시작부터 무대를 전체를 딱 영적으로 딱 장악하고 들어가요. 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왜? 예배 음악을 들으듯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열망 속에서 섰으니까 말입니다.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나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겠다. 모르겠어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담대함. You Raise Me Up을 부르는데 옛날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2007년도인가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를 제가 한번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배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에서 나온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변화되는 걸,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어디에서 좋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무엇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요,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장의 뒷문장을 이어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나를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보통 그러죠. 목사님들 감다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 순한 양들이 되잖아요. 막 불평 원망 막 일삼다가도 이 자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척,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속으로는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표기도 시켜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거 막 수십 번도 더 하는 거야. 조금만 한 5분만 넘어가면 그냥 전체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어. 늘 그랬으면 좋겠어. 바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 이것은 더 티칭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 예배에 대한 신령한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너희들 봤지?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 너희들 봤지? 나를 닮아서 너희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다오.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딱 한 가지 멋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싸웠습니다.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충만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은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 예배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하늘문을 여시고 은사를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자라죠? 우리 모자라죠?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막 채워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인간 같은 이런 놈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뭘 해도 잘 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그분만큼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때로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때로는 아파서 못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못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겠네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집사님이나 그분이나 저울에 올려놓을 때 값이 안 나는 것 똑같습니다. 왜? 두 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셔야죠. 목사님, 그거 불공평한데 변화돼야지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인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물론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고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집사님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쉽게 판단. 지금 비교 나한테 가르쳐 달라면서요, 집사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분보다 능가했을 때 하나님 복 주시겠죠. 집사님이 비교하시니까. 집사님 비교하시니까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3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로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예배 중에 반드시 수건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여자는 예배 중에 꼭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까? 바울은 수건을 써야 된다,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주장을 폈던 가장 큰 이유는 여자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말 많고 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고 그 교회 가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질서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말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박통 시절에 우리가 19년인가 18년의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당 시절에 무질서를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등장하면서부터 전체적인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 긴 놈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머리 길고 남자들 중에서 성경적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남자는 머리 길지 말라니. 성경을 알았던 거야,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하죠.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전도하려고 지금까지 애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세요. 우리는 질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특히 교회 속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돕는 위치에 서라고.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만 발견하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배를 발휘합니다. 이게 어디서 있냐? 돕는 여자가 딱 등장을 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야. 눈이 휙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 막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야.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야. 여자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야.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래. 그래서 변화되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진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진짜 주의. 돕는 위치에 서서 하와를 통해서. 근데 서로 피차 돕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거 질서가 완전히 없고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역사도 없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성가대부터 가운 딱 입고 촥촥촥 걸어서 순서대로 촥촥촥 앉고 왠지 모르는 거룩함이 딱 느껴지는 거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겉으로. 사람들은 겉만 봐. 속으로는 이야, 천사들이 내려왔네. 천사들이 내려와. 목사님 딱 서 있는데 세상에 별 볼일 없어. 다 올라갈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여. 근데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위에 압도가 되는 거야. 그 권위에. 그럼 뭘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을 통해서. 네, 여러분,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이 여기는.
그 내용이 10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바람직한 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막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한 후에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 없이 또한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둘 사이에 평등성이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존중이 여기는 막 리스펙트하는 이 마음, 서로 높이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예배가 예배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은사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미심쩍은 게 생겨, 의심할 만한 내용이 생겨.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많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 변화돼서 큰 일꾼 같아. 내가 딱 보면서 얼굴은 산적 같은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OX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나 잘 모르니까 X. 큰일 나요. 투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회의 공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나온 거야. 특별한 흠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그게 사람 세우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죠.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나보다 대단한 모습이 있어야 안수집사 되는 줄 알아. 나보다 대단한 모습이 있어야 장로님이 되는 줄 알아. 뭔가 다른 모습은 있어야 되겠지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쫙. 일찍 가실 분들은 일찍 가시고, 시골길 가실 분들은 예배 드리셨으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가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도 밑에 내려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 10분 20분 편안한 대로 저기 치지 마시고요. 음악 틀어주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주일 맡기고 또 우상숭배 못하도록 맡기고, 그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맡기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되도록 맡기고, 예배에 미쳐가는 사회가 되도록 맡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